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종말론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뭐하라? 깨어있으라 이겁니다.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깨어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 자 잠깐 적어보면요, 깨어있는 신앙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다리는 신앙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방주를 예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 치수대로,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몇 층까지, 이렇게 뭐냐면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알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죠? 우리가 집을 지어도요, 어떤 재료로 짓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기초 위에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께서 분별하실 거거든요. 환난을 통해서.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 그 집이 금과 은과 이러한 재료로 지었느냐, 아니면 지푸라기나 나무나 이런 재료로 지었느냐, 또 그 반석이 무엇이냐, 그 주춧돌이 무엇이냐, 나중에 가면 압니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만 섞이게 냅둬요.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을 앞에 두고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우리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치유 집회를 공개적으로 하기로 했고, 또 우리가 이제 치유 집회는 치유에 관련된 위로와 여러 가지 부분들은 금요일 날 2번 정도 해야 되겠다 마음이 왔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감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교 유형이 있으니까 오늘은 특별하게 이러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 준비하고 예비했으라, 계속 이런 음성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방주를 짓는, 예비하는,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수요일 설교에 이어서 오늘 그래서 3가지 방주를 얘기했습니다. 25장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방주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어요?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달란트를 남기는 신앙이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안 했어요. 세 번째는 안 했어요. 그리고 각각 자세하게 하진 않았어요. 이것을 설교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저희 교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이것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종말론의 총론을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줄 것이고, 그 양식을 받아서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방주를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장이 바로 25장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사람은 25장을 몰라서는 안 돼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이것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제대로? 아닐걸요.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그 교리를 갖고 있으면요, 이 설교가 안 들려요. 목회자도 딱 막혀요. 여기서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이거 충격적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잘 설교 안 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에는 15가지 이상의 구원론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럽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말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론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마태복음 25장은 어떻게 하면, 이 3가지 비유는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정확한 구원론을 이해해야만이 열어지는 장입니다.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아요. 자, 이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을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야 자유함을 얻고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떠한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나의 삶을 인정받는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나의 죄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구원론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영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배움을 통해서 그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거기서 나를 비춰보고 진정한 죄를 회개하며 또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들을 얻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다 지옥을 가는 거예요. 또 공통점은 뭐예요? 다 믿는 자였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우리가 오늘 나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을 펴보세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자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이 내 안에서 개혁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또 담대가 확신이 주어지는 가운데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산을 올라야 되는데 25장에 보면요. 자, 우리 알다시피 공통점만 찾아서 제가 마지막 비유했던 양과 염소 비유의 하이라이트를 끄집어내 볼게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25장 1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2절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과 다 이 비유의 공통점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예요. 그게 중요해요. 자, 등을 들었다는 것은 다 믿는 자였다는 거예요. 불신자였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등은 등불, 영혼의 등불. 사람은 여호와 영혼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라 고백할 때 세례를 받고 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등을 든 자가 되었습니다. 그 등을 밝히는 게 뭐예요? 기름이죠. 계속 우리는 주님 앞에 등불이 되어야 돼요. 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잠언에 보면 악인은 꺼지는 등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등불이 타오르지만 꺼지는 곧 등불이라. 의인은 넘어져도 몇 번 일어납니까? 7번 일어나지만 악인은 넘어질 때 엎드려져 버리고 잠언에 보면 꺼지는 등불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것은 열 처녀 중에서 분명하게 이제 나누어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나누어집니다. 5은 어리석은 자, 5은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그것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열 처녀가 믿는 자였고 관계한 자였는데 결국 마지막에 결론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이야기의 본문을 몰라도 이 공통점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주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등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등 좀 나눠주라.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하죠.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주님 오실 때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자들, 결국 이 기름은 남이 나눠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줄 수도 없고 자녀가 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관계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내가 관계 속에서 또 내가 준비해야 될 영역이에요. 믿습니까? 그거 중요합니다. 구원은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치 아니할 것이라고 에스겔 18장에 나와 있어요. 그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가 좋고 말씀이 좋고 이게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여기 보니까 참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말씀에 이제 들어올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요. 아니 내가 개혁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 안에서 배웠던
방향성 안에서 나는 주님을 믿었고 세례를 받았고 나는 이제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 영생이 내게 보장되었고 오직 믿음, 종교개혁의 슬로건인 오직 믿음으로 전가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했냐 준비하지 않았냐의 유무에 따라서 구원이 나눠진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본문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회자들이 가장 꺼려하는 본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저는 제가 구원론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것도 또 성경에서 중요하다면 중요한 장이 25장이에요. 왜? 마지막 때 방주를 예비하는 장이니까. 기름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배웠어요. 그 기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환난에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끝까지 견디게 하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구원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연약함 안에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성령의 능력, 우리가 그 충만함들을 오늘이라는 상황 속에서 받아야 우리가 준비돼야 우리가 견디고 시인하고 이기고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이 본문을 제가 지금 공통점을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는 우리가 CBS 설교 들으면 뭐 기름은 주님의 친밀함일 수도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끝나요. 꼭 얘기를 안 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11절부터는 얘기를 싹 두고 안 해요. 여기서 본문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십니까?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왜? 노아의 방주 때 그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멸망을 당했다. 너희들도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만이 어떻게 한다. 영적으로 자며 조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 가운데 결국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고 너희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하는 것이 믿음의 결국이고 믿음의 목표다. 신앙의 목표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영혼의 구원받기 위해서잖아요. 이제 개혁신학은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이 보장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 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만 아는 거예요. 물론 그 말도 반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받지 않은 그 변주법적인 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종말론적인 유보라 그래요. 그래서 언제 완성이 되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지만 미래적으로 도래하고 가시적으로 성취할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약혼도 어린 양의 혼인자한테 완성이 되고 이것을 구원론이 정확하게 열어줘야 돼요. 이것을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옥하는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뭐 수많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학자들. 김세훈 교수님, 그 다음 CBS 유명한 권영경 교수님, CBS 팀의 성서학당의 권영경 유명하잖아요. 다 인터넷만 들어가 보세요. 아니 종교개혁자 넘어서 찰스 피니부터 시작해서 웨슬레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회가 성도들을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편안한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이게 구도자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초신자를 끌어들이기만 하기 위해서 편안한 복음을 제시하고 믿으면 기복신앙과 번영신학 안에서 그들이 구원의 안정감 속에 기만하게 살고 그래서 언제 충격을 받냐? 그때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할 때 그때 누구를 원망하냐면 목사님을 원망한다. 왜 그때 내게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간증을 참 많이 듣습니다. 물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진리를 따라서 진리의 영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의 가운데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오직 믿음이라는 이런 생각들은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성경 이렇게 두꺼운데 믿음은 굉장히 한 줄로만 요약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할까요? 그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이런 설교는요, 절대 인기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절대 인기 있는 설교 아니에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긍정의 힘, 잠재의 능력,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열광합니다. 호가 막 삶의 힘을 얻습니다. 내 잠재적인 에너지 가운데 사람들이 엄청 몰려듭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진노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그들은 반쪽짜리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반쪽만 전하니까 반쪽이 더 위험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심판주로 오시며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때 지금 그들이 반쪽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죄를 타협하면서도 무엇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세상의 무엇도 사랑하는데 그것이 죄라는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를 돌이키며 더 온전한 데 나아가고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요, 우리를 이 시간 돌이켜 봐야 돼요. 여기서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그 남은 처녀들이 그래요, 기름 준비 좀 안 할 수 있지, 좀 나눠줄 수 있지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했다. 저는 이런 구절이 마태복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에 떠나가라 그래요. 주여 주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에 천국에 들어가랴. 충격 똑같은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쌍방향으로 아는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대통령을 알지만 대통령이 나를 모른다면 이것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 말해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안다고는 입으로 머리로는 시인하지만 안다고 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고린도서 8장 2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를 아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법 배워야 돼요. 감정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경으로 진리 안에 사랑을 받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구원의 길을 걷는 것이 굉장히 단순하다면 여러분 금요일까지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대충 살다가 주일만 오면 되지 왜 금요일까지 왜 옵니까? 어차피 구원은 따놓은 양상인데 저는 예배 다 없앱니다. 왜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죠. 주일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다가 어차피 세례식 하고 믿었으니까 영접기도 따라 했고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도 11조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차장 봉사도 하고 했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된다면 이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성경을 정직하게 교리의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25장만 정직하게 읽어보세요. 목회자들이 설교할 거리하는 25장이 특별하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이것은 빼먹더라고요. 제가 다 살펴봤어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언급을 안 해줘요. 그냥 거기서만 성령 충만하십시오라고 말하지. 마치 교양 강좌 수준으로. 마치 그냥 뭔가 이렇게 뭔가 타협하고 성도들의 심기를 건들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목회자가 보일 정도. 그러나 분명 주님의 의도는 마지막에 있어요. 알지 못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어요? 여기서는 기름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름을 준비할 것인가, 기름이 무엇인가, 이런 전략들을 받아야 됩니다. 중요하죠. 믿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방주는요, 기도의 방주예요. 내 삶을 어떻게 종말을 준비할 것인가. 지금 방주를 예비해야 돼요. 먼저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14절에 두 번째 비유도 보세요. 첫 번째 비유는 예수님 신랑의 계시를 충분히 붙잡지 못했고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도 몰랐고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비유도 보세요.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많이 받아서 똑같이 5달란트를 16절에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깁니다. 1달을 남기지 않았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도 한 달란트만 남기면 똑같이 칭찬을 받을 텐데 어떻게 반응했느냐? 자, 18절 봅니다. 18절. 자, 시작.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문제는 이겁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반드시 결산한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여러분,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청지기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맡겼어요. 물질을 맡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의한 재물을 우리가 물질 우리에게 맡겼고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 다시 올 때 여기서는 결산할세 나오죠. 거기서는 회개할세, 결산할세, 세말세.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과 행의책을 펴놓고 행한 대로 갚아주고 결산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만 보지만 저는 성경 전체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한국교회 문제는 너무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주님께서 무엇을 맡겼고, 보세요. 우리가 그냥 공통점을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이렇게 묻어뒀을까? 왜 하나님께서 받은 달란트가 뭘까요? 먼저 달란트, 기름은 성령 충만이라고 합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달란트는 뭘까요? 말 그대로 물질이 될 수 있어요. 또 말 그대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또 말 그대로 뭐 달란트, 뭐 그냥 재능, 때로는 사명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맡겨진 무엇이란 말이에요. 청지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결산하면서 뭔가를 장사하여 남겨야 돼요. 장사하여 남기지 않았는데 보세요. 첫 번째 비유는 기름 준비하지 않았다고 기름 준비의 유무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 두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비유는 장사해서 남겼냐 장사해서 남기지 않았느냐. 오죽했으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너 이 은행에 맡겼으면 복리라도 취하면서 이윤이라도 취하면서 뭔가 남기지 않은 그 자를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반응했냐? 바로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관심이 없어요. 진리는 관심 없고 교회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의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해야만이 그 믿음을 점검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뜻 안에서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집을 만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료를 가고 집을 지을 수 있고 또 기초를 점검해 보면서 신앙의 집을 말씀으로 탄탄하게 지을 수 있고 내가 걷는 길도 정확하게 말씀의 진리의 길, 그 말씀이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말씀대로 그 길을 걸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진리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호세아 보면 여호와 아는 지식이 없어 그 백성이 망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들이 진리를 거슬려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쫓아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나옵니다. 마지막 때 진리에서 벗어나서 왜? 진리를 따르는 삶이 손해보는 삶이고 진리를 따르는 삶이 부담스러운 삶이고 진리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대로 살면 맨날 죽으라 뭔가 포기하라 버리라 부담이 되니까 그 역설의 진리의 참맛을 알지 못하고 그 밭에 감춰진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소유를 팔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주님도 사랑하면서 동시에 재물도 교만히 섬기고 주님도 사랑하면서 세상도 한쪽 발에 탁 발을 담급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자를 토하여 내친다고 했고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요 영적 간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 모든 민족 가운데 행위책 앞에서 그리고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빛이 들어오면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두렵고 떨림이 생기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늘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알고 싶고 또 회개하고 싶고 늘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고 의인은 넘어지더라도요. 그 방향성이 온전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나가고 오늘도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을 갖고 나가지만 동시에 담대함과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함이 있어요. 아무리 제가 심판 설교를 하고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불같은 엄격한 불꽃 같은 눈으로 소멸하는 불과 같이 빛난 주석과 발과 같이 이 땅을 밟으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밟으러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그 심판을 그 거룩을 찬양하게 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유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 여러분 한 번 가면 마음이 녹을 수 있어요. 아 위로받아 아주 좋아 아우 좋아 잠재적 왜요? 막 거기 책 읽어봤죠? 아니 설교 들어봤죠? 막 우리 안에서 막 역동적인 힘이 나올 근데 그 중심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잠재성에 기초를 합니다. 할 수 있다. 근데요 성경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계속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만들어요. 그 연약함을 봐야만이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무지를 보게 만들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영광 가운데 존재임을 봐야 돼. 그래야만 아버지의 영광과 지혜를 구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가난한 심령을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임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죄를 인식할 때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물론 우리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내게 믿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 또한 어떤 면에서는 담대하게 살아갈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취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며 하늘의 문을 열고 영광을 취하며 영혼의 자원들을 끌어내려서 땅에서 왕의 권세를 사는 삶, 나 이거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치유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제가? 그 믿음으로 하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더 깊은 회개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믿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만한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다 보세요. 공통점이 뭐예요? 남편을 잘 몰라요. 신랑을 잘 몰라. 기름 준비 굉장히 지금 짧게 해서 되게 안타까운데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말합니다. 내가 왜 땅에 감춘 줄 아세요? 하나라도 감춰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아니요.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뭔가 생산적이고 굉장히 능동적인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죄만 안 짓는 상태가 아니라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심판이 양과 염소비 나와요. 그냥 내가 원수만 내가 그냥 나를 피해만 안 주는 사람만 안 미워하지 왜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참 재밌어요. 근데요. 초신자가 와서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기도가 깊어질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빛이 비춰야 죄가 인식이 되는데 그냥 내가 어제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무엇이 죄인지를 몰라 일단.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깊이가 얕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 마음이 생기고 가난한 심령이 생기고 정말로 나를 바라볼수록 내 연약함 안에서 아 주님만이 나의 전부구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을 알게 하심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구나.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구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런 고백들이 올려지는 거죠. 있습니까? 우리 이 설교 들으면서 부담스럽습니까? 부담 가지면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저는 이런 설교를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00% 온전했기 때문에 섭니까? 온전하니까 너는 온전하니까 이 자리에 섰고 너는 온전하니까 너는 죽어서 100% 천국. 아니요. 저도 두렵고 떨림이 있고 저도 지금 성령이 주시는 이 감동과 이 말씀 안에서 첫 번째 청중으로서 찔림이 막 오고 나는 지금 남기는 신앙인가? 하나님 내게 맡겨준 것들을 하늘에 쌓는 신앙인가?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5개를 줬다면 이 5개 전부를 흘려보내는 삶인가? 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낭비하지 않는 뜻대로 행하는 삶인가? 생각을 해본죠. 물론 제가 뭐 죄 하나 지었다고 지옥 가고 뭔가 했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쨌다고 물질을 한번 어떻게 했다고
지옥 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신 방향성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고, 물론 이것이 하나하나가 뭐 구원의 조건들은 아니에요. 뭐 하나하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 조건은 아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방향성과 사랑의 방향성, 성품의 방향성을 보면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또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구나. 보시면 잠깐 봅니다. 본문 잠깐 볼게요. 19절에 보시죠. 19절 잠깐 볼까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뭐 한다고요? 결산합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한번 칭찬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이 5달란트를 남겼는데 뭐라 그래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합니다. 이 적은 일에 충성된 거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했죠? 적은 것은 뭐예요? 물질이라고.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 보면 너희가 적은 것에 충성했다, 남의 것에 충성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했다, 연달아 3절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작은 아이성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했어요. 항상 물질 얘기 보면 적은 것에 충성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용례가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달란트를 그냥 물질로 해석해도, 왜 청지기 의식과 청지기적인 역할과 결산할세라는 말을 보면은 또 여기서 물질도 될 수 있고, 그 남긴다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해서 하늘에 남기는 것이죠. 또 시간도 될 수 있고, 또 저기서 달란트가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빚의 분량을 그만큼 받아서 그 사랑을 받았다, 5개를 받았다면 사랑을 5개 이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들 안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발휘해서 내가 사이바다처럼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썩어져 버리지만 헐만산에 이르는 그 물처럼 갈릴리 안에서 흘러나올 때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줄 때 생명의 역사가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남기는 신학이고 열매 맺는 신앙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장사하는 삶이다. 믿습니까? 이러한 적극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수동적인 것은 전혀 없어요. 여기에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묻어갖고 1달란트라도 빼앗길까봐. 그런데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24절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시작.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완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씨를 뿌려야 뭔가 뭐라고 합니까? 심어야 거두죠. 해쳐야 모으죠. 뭔가 이렇게 씨를 뿌려야 또 우리가 거두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게을러집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달란트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로부터 뭔가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한번 빚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될지라도 예수님을 너희가 배반하고 배도하고 너희가 그렇게 그런 잘할지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2번 못 박을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6장은 나와 있죠. 여기서 보면은 보세요. 25절에 땅에 감추었습니다.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자들, 하나님을 전혀 진리에 무관심한 자들, 마지막 때 진리에 무관심한 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여기서 보니까 우리 신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어떻게 말씀하냐. 여기서 또 제가 설교를 이걸 들어보면요, 이 마지막은 딱 싹둑 자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자, 우리가 말씀을 더하는 자는 더해질 것이요 있는 자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러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다가 한 번 안 나오면 계속 정말 안 나오게 돼요. 침체가 생겨갖고 한번 미끄러지면 끊임없이 추락하고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줍니다. 2달란트가 아니라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더해줍니다. 이거 나중에 본문할 때 왜 2달란트가 아니라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줬을까요? 이유도 있어요.
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본문들은 강의로 제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때 전략이에요. 그러면서 29절에 보세요. 왜 제가 달란트를 아까 물질에 했냐면 또 두 번째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냐면 여기서 말씀에 대한 원리가 나오잖아요. 29절에 보면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뭐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씨 뿌리는 비유할 때 나온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란 게 그거예요.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빼앗긴다는 이거. 그래서 뭐예요? 마리아에게 너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말씀을 듣는 편, 좋은 편을 택했을 때 빼앗기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며 누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을 알 때 예배자가 되고 아는 만큼 예배자가 되며 아는 것이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안다는 것은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고 욥이 주님을 이제 정말로 만나고 귀로 들었사오나 내가 이제 눈으로 직접 주님을 배우니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주님을 친밀함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알았을 때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비유 31절에 보면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세 번째는 결론적인 부분이 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올 때란 무슨 말이에요? 당연하게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32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여러분, 자 32절에 이것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무슨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예수님이 이제 백보자에서 심판을 합니다. 이제 전 모든 민족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입니다. 이제 그 심판대 앞에서 이제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죠. 자, 이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주님이 기록해 놨어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도 얼마나 듣고 있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 양과 염소 비유에 나타난 본질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6절 제일 마지막을 봅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염소는 영원한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또 심판이 나오죠. 맨 마지막마다 하나님의 심판론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구분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고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 이런 방주를 예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기름 준비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달란트를 남기는 신앙. 여러분, 그 달란트를 남기는 신앙,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여러분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갈렙처럼 여러분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라고 취하며 나아가는,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또 내가 청지기 직분을 갖고 의식을 가지고 내게 주신 만큼 이상으로 남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두 무리를 나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어디 나와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21장, 20장이죠. 잠깐 펴보세요. 우리 20장 한번 펴볼게요. 20장 한번 펴보세요. 20장에 보면 11절부터 보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열심히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체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올라가죠. 그런데 이 백보자 심판은 심판받기 위해서 바다가 내주고 땅이 내주고 죽은 자들 내줘서 부활로 바꿉니다. 다 부활로 바꾸는 이유는, 부활체로 바꾸는 이유는 어떤 자는 심판의 부활로,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제는 영원히 알곡과 축정을 나누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을 내린 장면이죠.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오직 믿음입니까? 믿음이죠. 그 믿음이 행위입니다.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죠.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뭐한 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천국을 가지만 심판 보세요.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말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어요. 우리 영적인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안에서 방종하며 살고 굉장히 안정감성에 기만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심판의 부활이에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 곧 이제 부활체가 되어서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용광로 같은 불못에서 사는 이 불못에 던져지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자, 생명책 이름이 지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을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돼 세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충격을 받아야 돼요. 모세가 누구든지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달라고 모세가 하죠.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내가 생명책 그를 지으리라 말을 합니다. 계시록에도 나와요. 생명책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들, 또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들, 또 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들은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게 만들고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성경의 말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음대로 흘러가는 대로 세월도 아끼지 않아. 깨어있지도 않아. 준비하고 예비할 필요 없이 그냥 물 흘러가듯 물 탄 듯 술 탄 듯 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들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는 이미 청기는 너희가 분별할 줄 알거든. 내가 이 시대에 오는 표적들은 보지 못하느냐. 재난의 시작이라.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머리를 들라. 우리에게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고 있고 하나님의 예언적인 징조들을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데 그런 파수꾼을 세우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리고 있고 천국과 지옥 입신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그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일하고 있어요. 지금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건 성경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세상 사람을 통해서도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세상 사람들이 영화도 만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면서 마지막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편안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편안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서 이 마지막 방주장인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보면 마지막에 보면 다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바깥 어두운 데 처할 것이고 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들어보신다면 충격을 좀 받으셔야지. 성경에 보면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정신을 차린다는 게 굉장히 은혜입니다. 왜? 노아의 홍수 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씻가고 장가가며 홍수가 날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여 이성 없는 본능으로 그냥 살아가는 자들.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당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지배를 당하며 성령의 지배를 당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을 지키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전략들을 보이는 게 교회지 그냥 성도들 불려갖고 그냥 구원의 안정감 심어주고 위로하고 등을 딱딱 긁어주면서 하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 놀이하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저는 10명만 교회 와도요. 저는 상급이 커요. 제대로만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릴 때 더 위험해져요. 제가 타협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의 관점이 부흥이 뭐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임재 영광이 드러나는 게 진짜 부흥의 시작이지 수적인 부흥은 세상적인 관점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안에서 언제든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선교한 후에 전도한 후에 버림받을까 아도키모스 두려워한다라는 말에서 의미하듯 우리가 지금도 나아가지만 늘 넘어지고 실족하고 뒤로 물러가고 우리가 침륜되고 배교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갖고 대마처럼 동역자였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갈라디아 떠난 사람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괜찮을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해 보세요. 상황이 지배해 보세요. 돈이 여러분을 지배해 보세요. 믿음 클 것 같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선상에 둡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신으로 섬기지 말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같은 선상에 둡니다.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믿을 때,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늘 우리 시선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우리 자신을 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나는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해 가는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렇게 그 전략들을 풀어주고 그 말씀을 풀어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해서 그 사람이 위로받고 회개하도록 해서 거듭난 산 소망 안에서 소망을 천국과 영생에 두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본질이 사라져버리죠. 다 각각 성도든 제각기 삶, 사업, 어떤 부분들이 우상이 되어서 그 중심 안에서 교회는 그냥 나의 복을 위한 도구, 나의 복을 위한 통로,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주객 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 그 위치를 지키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업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나는 양인가? 나는 염소인가? 굉장히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는 양이고 염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양은 영생에, 염소는 어디로?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본문은 그렇게 말씀해요. 어떤 자가? 어떤 자가요? 자, 여러분, 선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선을 행한 자. 자, 신기하죠? 아니, 목사님, 복음주의 신학에서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선을 행한 자가 믿음으로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선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이고, 자, 여러분 정확하게 저희 교회 다니신 분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 선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좀 어색해져야 돼요. 아니, 목사님, 우리의 선행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꼭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행위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행위로 심판하셔. 이렇게 그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정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됐냐가? 정말 영생 얻으려면 선한 일을 하여야 되는가? 성경에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을까?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왜?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선한 일을 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염소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을 사랑했는데 어떤 자들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굶주리고 헐벗고 또 뭐예요? 옥에 갇혔고 그런 자들 가운데 전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그냥 죄만 안 짓고 사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기준은. 선한 선인들은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냥 은혜에 합당한 삶 안에서 그냥 그 겸손 안에서 어떤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은혜의 감격과 그 사랑이 들어왔기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 가운데 그런 어떤 선행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봅시다. 어쨌든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이 두 가지가 양감이 나눈다면 과연 우리는 선한 일을 창조됐는가? 자, 두 구절을 찾는데요. 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디도서 2장 16절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이 구절은 여러분 알고 있으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영상을 2분짜리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16절. 자, 한번 봐보세요. 이 구절은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우리를 창조했다고? 왜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여기서 뭐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디도서에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냐? 디도서 몇 장? 14절이에요. 14절. 자, 제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14절에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이 나옵니다. 그죠? 이 선하다는 것은 착한 행실, 여러분 빛은 곧 착한 행실이라고 하죠. 이 선과 착하다는 말은 같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런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그 성품대로 주님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적극적이죠, 뭔가. 따로만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말이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흔한 말로 순종하는 것.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도가 되었다는 말인 것처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창조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선이란 얘기를 하면 선한 행실, 그러면 무조건 거부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입각한 개혁신학자들, 목사님들은 한복을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람들은 이 구절 보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에 영부에 들어가고, 기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문이 닫아버리고, 달란트를 남기지 않았다고 한 달도 받은 자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를 내쫓고 바깥 얻어내는 지옥을 말하거든요. 겠나? 그리고 영벌의 영생이나 정확히 표현을 쓰면서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구원론이 열어지지 않으니까. 이건 구원론이 열어줘야만이 하나님 마지막 때 전략들은 열어져요.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를 구원론을 회복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우선순위와 목적과 동기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교회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가요, 마태복음에 구원론이 열어지지 않고서는 결국 우리에게 이 방주는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걸 분명히 명시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굉장히 우리가 하나하나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걸 하나 설명할겠지만, 봐보세요, 여러분. 오늘 양과 염소 비유에서 그 기준 안에서 무엇이 양이었고 무엇이 염소였는지를 보는데, 염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양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받은 사랑과 의와 하나님의 선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어떻게 나타내고 어떻게 열매를 맺으면 남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론적이라는 부분이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갖지 말고, 자, 한 구절, 마태복음 19장 16절 부자 청년의 비유를 보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영생에 여러분 관심이 있을 거예요. 영생에. 그러면 주님이 대답을 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왜냐하면 선한 일에 대한 개념도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선한 일을 한 것이 문제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선한 일을 한 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선한 공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지만,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의인이 되었다면 의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그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선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은 그런 차원이지, 말 그대로 본질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만한 우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힘도 없고 노력도 없고, 결국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고 포도나무에 부어진 성령의 진액을 받고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고 주님의 능력으로 맺지만, 우리가 뭔가 결단하고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어떠한 선한 일이라는 결과를, 열매들을 맺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노력한다는 거, 애쓰고 수고하고 힘쓴다는 거,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 그 말이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무조건 그런 어떤 힘쓰고 수고하고 뭐하면 알레르기 반응. 오직 믿음이니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구원이 없고,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있고 범죄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 사랑이셔. 나를 언젠가는 구원하시기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 나를 예정하셨어. 내가 여기까지는 죄를 범하기로 예정하셨고, 또한 내가 2년 후에는 다시 하나님을 믿도록 예정되었어. 나는 가만히 바람 따라 흘러가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결국은 마지막 때는 천국으로 딱 꼬리내 시켜줄 거야.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너는 주인은 굳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자연 계시는 것도 있지만 자연과 그 다음에 양심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보여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숨겨놨지만 그것은 부족해.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영광을 감춰놨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 성경의 영광,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매력이 보여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그분이 언제 와서 어떻게 우리를 데리러 올지, 이제는 이도령이 어떻게 춘향이를 데리러 올지, 변사또라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자기를 미혹하고 꼬셔서 세상을 사랑하게 할지 다 알고 계셨고 전략들을 숨겨놨어요. 성경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신 예수님을 사모할 때 전략을 받고 이 방주장처럼 세 가지 방주로 예비될 줄 믿습니다. 예비해야 돼요. 어떤 자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압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얼마나 이것이 우습습니까? 세상 사람이 보기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죠. 이 집 불타는 금요일, 이 불타는 금요일 날 우리는 바보입니까? 여기 와서 말씀 듣고, 누구는 또 TV도 재밌는 거 금요일 날 해요. 정글의 법칙도 하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나와서 지금 뭘 합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준비되어지고, 골리앗을 무찔렀던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는, 하나님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점점 성령고 난 자로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제는 씨가 뿌려졌다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그 씨가 새들도 깃들 큰 나무가 될 걸 상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반응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흥을 주시고 새를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들을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 하나님 누군지를 다양하게 들어봐야 돼. 심판론도 들어야 되고, 구원론도 들어야 되고, 또 믿음론도 들어야 되고, 치유도 들어야 되고. 설교가 목차가 얼마나 많아요. 이 설교만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딱 들으시면요, 괴물이 돼. 머리만 커지고 다리는 짧아지고 균형 감각 잃어버리니까. 균형 감각이 마지막 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도 알고 그분의 어밀도 알고 담대함과 확신도 주어지면 두렵고 떨림도 우리 마음에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은사도 알았다면 말씀도 알고, 말씀도 알았다면 은사도 알아야죠. 이걸 균형 안에서 아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 복된 자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 영혼은 말 그대로 안전한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요. 여러분, 어쨌든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됐다. 선한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내가 선한 일을 위하여 왔노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선한 일의 모범이 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본질의 의미고, 또 그 여러 가지 넓은 차원에서 봉사도 있고 구제도 있고, 그 하나님의 일이죠.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9장에 하나님 뭐라고 해요? 어떤 선한 이가 영생 얻습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누구다? 한 분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우리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그를 안으로 한다 그랬죠. 들어가려면 뭐라? 계명을 지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있습니까? 그 대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삶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의 가르침을 보면서 실체신 예수님, 즉 성경 66권의 전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냥 믿기만 하는 어떤 지적인 동의, 믿고 세례를 받는 수준의 어떤 종교생활, 어떤 믿음이 능력인데 지적인 동의만 있으니까 머리만 컸지 능력은 없어요. 대두들만 다녀, 대두들. 여긴 다 소두예요, 소두. 머리가 작아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대두들만 다녀요. 왜? 가슴이 커지고 심장이 커지고 하나님 마음이 커져야 되는데
머리에만 지적인 동이 개념적이고 사변적이고 귀신도 하나님 한 분임을 떨고 아는데 그 정도의 사변적인 믿음. 믿음은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2분짜리입니다. 자, 2분짜리인데 잠깐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이 영상이 저희 교회 카페에 제가 올려놓은 영상인데 한번 틀어줘 보세요. 여기 화면 여기만 꺼주고 여기 강대상. Dean, he was one of the greatest tightrope walkers in the history 그는 of 역사에 the 나을 만한 world. 외줄 And one of his 타기입니다. greatest feats was 나이아가라 walking 폭포를 the 외줄을 타고 Niagara 걷는 것. Falls on a tightrope, 11,000 feet long, 160 feet above the water. And this he accomplished a number of times, and always with different theatric variations. Blindfolded, in a 글자 sack, 보이죠? pushing a wheelbarrow, on stilts, 그러니까 줄을 타고 carrying a man on 사람을 his 등에 back, 업고 and sitting down 이렇게 one 나이아가라 time 폭포를 midway 건너는 거예요. while he made and ate an 이 omelet. 사람이 And 유명한 one day after 사람이었죠. he had pushed a wheelbarrow across 한 가지 the 질문을 Niagara 던졌대요. Falls 모에 있는 and come 사람에게 back on that tightrope. 뭐라냐? 당신들 중에 누가 내 등에 업혀서 갈 How many 사람이냐? of you believe that I could put a person in this wheelbarrow and push him across the tightrope? 여러분들 Everybody 탈 수 있겠어요? cheered and 이 사람 yelled 믿습니까? and screamed and everybody believed. 우리는 Then he 믿습니다 asked for a 하지만 volunteer, 막상 술에 타겠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and the crowd was 이게 very, 믿음이에요. very quiet. 죽은도 조용히 있습니다. One man 근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당신에게 얽히고 손수를 타서 타겠습니다. got in the wheelbarrow. 그때 한 사람이 나와서 Difference between the crowd 믿음이 무엇인가? and the man in the wheelbarrow. 그죠? In regards 하나님과 to God,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Where are 묻습니다. 그죠? 우리 오늘 In the 설교를 crowd? 통해서 군중에 I 계시지 believe there's a 않습니까? God. 난 하나님 있다고 I 믿어. believe 예수님이 Jesus 온 Christ 인류의 죄를 died for the sins of 대속했지. the world. 언젠가 천국에서 살아 I 있을 believe 거야. there's a new world coming. 제가 지금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Are you? 아니면 당신은 외박기 손수에 타고 계십니까? 군중 속에 있는 You know, it doesn't 믿음이냐? really make much 사실 difference 안전한 when 땅을 you're 밟고 있을 standing 때는 on shore. 믿음이란 것은 크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Makes a lot of 하지만 difference. 물 위에 외줄 한가운데서는 믿음이란 결정적인 것이죠. And in our everyday experiences, 일생생의 in our 삶 life, 속에서 in our 어떤 결정을 choices, 내려야 할 in 때, our waking 아침에 up, 일어났을 going through our 때, days and going 직장에서 back to 다시 bed. 잠자리에 들 때 We can play 우리는 it safe. 안전성을 선호할지 모릅니다. We can 그냥 배 안에 stay in 있으면서 the boat. 나에게 익숙한 것들에 We 머물러 can 있기를 원할 수도 maintain 있습니다. our comfort zone, 아니면 우리는 or we 결정할 can 수 walk on the 있습니다. water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기로. But if you want to 하지만 walk on 당신이 the 정말 water, 물 위에서 걷기를 원한다면 우선 배에서 나와야 합니다. what do you 여러분 think 주로 어떤 about? 생각들 What are you 하십니까? connected to? 당신 최고의 What's 관심사는 driving 무엇입니까? you? What's 당신 motivating 영혼을 you? 강요움진 What 것은 makes you 무엇입니까? make the choices 어떤 you 것들로 make 인해 여러분의 Who? 결정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in your life? Not in your words, 말뿐이 not out of your 아니라 mouth.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드러나는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 불 좀 켜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군중 속에 있느냐 아니면 어디 있느냐, 줄 위에 있느냐.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는 개념은 지적인 동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분을 의지하는 것. 믿습니까? 충성하는 것,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러한 삶 가운데 이런 개념들이 능력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변적인 믿음, 그런 믿음으로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믿지만 여기서는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습니다. 삶 나가면 능력이 없어요. 믿음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정말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되지 않는 삶, 빛과 소금이 되지 않는 삶, 착한 행실, 빛이 되어 착한 행실을 하라, 빛이 되어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로서 주어진 적극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죄가 될 수 있다면 성경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상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 올려놨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는 부분에서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공통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는 자고 그 관계 속에서 영생이 있고 그 관계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아는 자가 돼야지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자가 돼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커넥션이 있어야 돼요. 연결.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늘 항상 교통하고 영교하고 예배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는 빼앗길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고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나눈다, 심판 때. 우리는 의인이 되었으면 끝까지 의인에 합당한 삶을 유지해서 의인으로서의 신부라면 신부의 삶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신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죠.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성령을 붓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전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전히 예수님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감춰져 있고 믿음이 아니면 열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믿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그 영광들이 이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성경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을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흙 속에 감춰진 주님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셨어요? 그럼 기뻐서 뛰놀며 그 밭을 몰래 집에서 모든 걸 팔아다가 그 밭을 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뉴 비전 교회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진짜 다이아몬드가 무엇이고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여러분에게 보이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영광을 내가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마땅하고, 이제는 정말 모이는 것이 마땅하고, 내가 이제는 대가를 지불하며 내가 제자로서 주님 정말 원하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 결단과 준비로 여러분 그렇게 서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든 말씀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마음이 어떠한지를, 나는 정말 네가 양이 되길 원하고, 나는 네가 정말로 한 달란트가 아니라 나를 닮은 자로서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 내가 본을 보였기에, 스승으로서 본을 보였기에 내가 행했던 네 예수를 주목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내가 행했던 선한 일, 내가 했던 모든 사랑의 삶,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행했던 모든 내가 하나님과 가졌던 그 믿음 안에서 너희도 똑같이 나를 배우고 나를 닮아가길 원한다라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또 하나님께서 남겼던 성령의 충만함의 기름을 준비하며 여전히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고 어제의 습관이 오늘 나의 모습을 결정짓고 오늘 여러분의 습관이 내일 걱정할 필요 없이 내일 여러분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결코 여러분 기도가 다 쌓이고 있지 땅으로 떨어진 거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가 금대접에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때 부어주실 겁니다. 환난 전에 부어주신다고요. 금대접을 붓습니다. 나팔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 구체적인 본문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전체적인 것을 좀 만져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특별하게 여러분들 오늘 양과 염소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본문만 읽고 그러면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 마태복음 25장 그 본문에서 어떤 자가 어떻게 선한 일을 했기에 자 33절 한번 읽어보고 본문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한 가지 말하면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오른쪽은 선이고 오른쪽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왼편은 안 좋습니다. 악입니다. 항상 오른쪽으로 축복합니다. 자,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에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에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들은 자기가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야. 몰라요, 자기가. 심판대에 섰을 때도 몰라. 바로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삶이 자연스럽게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고 그 은혜 가운데 반응하는 삶,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나왔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보고 우리에게 보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가운데 얼마든지 그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가 뭐 소외되고 병들고 이런 어떤 가난하고 이런 자들을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계명을 지키는 선한 일의 삶을 말하긴 하지만 이것은 본문에 입각한 해석은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의 신학적인 의도와 용례를 보면요,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무엇을 말하냐면 소외되고 가난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를 말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 제자를 말합니다. 이 신학적인 용례, 이게 이 해석이 이게 원어적으로 맞는 해석이에요. 이 신학적인 전체 방,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굶주리고 맞고 옥에 사도바리 옥에 갇혔을 때 오네시모가 찾아왔고, 신학적인 용어는 그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본문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성경 전체 안에 포괄적으로 보면은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에게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쪽에서는 또 맞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체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 의미가 이 마태복음 전체의 신학적인 의도와 용례 안에 이건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나온 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왜냐하면 어쨌든 이 범위들이 그렇게 됐든 또 우리가 이웃이 됐건 보면은 또 18장에 보면은 어린아이 같은 자 하는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은 이웃에게 한 것도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냐? 바로 우리 가운데 이런 기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고 기회에 합당하게 반응하라고 말을 합니다. 믿습니까? 선한 일이죠. 빛과 소금으로서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떠한 요령이 아니고 어떤 상업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은혜 가운데 은혜라는 감격을 인해서 합당한 삶을 사는 자세가 바로 양으로서의 삶이고 알곡으로서의 삶이다.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자의 삶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보면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말을 하죠.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러면서 41절에 보면 자 41절을 볼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42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계속해 주세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면서 이렇게 된 자들을 뭐예요? 염소라고 말하고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아니 특별하게 뭘 하지 않은 수동적인 자세를 책망하며 왜 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반응하지 않았냐? 특별히 어떤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기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어떤 자세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의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을 행한 자, 의를 행한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니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라는 본문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들, 그것들을 분명히 우리 삶으로 열매 맺는 신앙, 뭔가를 남기고 뭔가 우리 삶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러한 정체성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그런 말들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본문에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본문을 정확히 말하는 갈라디아 5장 1절 읽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5절만 읽으면 됩니다. 6장 5절은 정확히 우리의 이 기회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또 답을 주는 본문입니다. 갈라디아 6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4절부터 읽어보고 이건 읽기만 하면 되니까 읽어보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4절부터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죠. 자,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인 줄 아세요? 무엇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인 줄 아십니까? 9절에 나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말해서 6가지 아까 마태 25장의 선행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심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심는 거지만 모든 총체적인 의미예요. 예수님께 선한 일을 했듯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왜? 때가 이름에 거둘 텐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면서 10절에 보세요.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기회 있는 대로. 뭐예요? 기회 있는 대로. 그 기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임을 알고 친구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되 누구에게 더 가장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 가정이에요. 내 가족이에요. 남들은 잘해주면서 내 가정은 소홀히 한다? 이것은 불신자보다 악한 것입니다.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돌보지 않고 그냥 목회가 바쁜 것도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항상 빛은 가까운 데부터 비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되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예수님께 한 것이고 그 선한 일이 또한 그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행한 대로 이 땅에서도 갚아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물론 선한 일을 할 때 조건은 내 힘과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의로 들어왔으면 우리는 없고 주님만 드러내며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힘으로 하는 법을 진리를 통해서 배우며 날마다 내 삶을 죽이는 내 삶을 거룩한 제물을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심까지도 하나님은 달아보실 거란 말이에요. 너가 있냐? 네 의로 있냐? 바로 내가 있냐? 여기서 달아보실 거예요. 그것도 심판에 대한 본문이 다른 부분에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한다는 것, 거기에 집중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럼 굉장히 자유해지고 굉장히 큰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이 문제 해결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로 더 들어오기를 원하는구나. 아, 내가 포기하고 낙심했구나. 내가 선을 행하는 것,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심판대 앞에 내가 이렇게 행한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구나. 아,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또 구원론 안에서 선한 일이 어떤 의미가, 나는 선행만 하면은 난 이것이 바로 내 행인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또 성령이 주체가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또 선한 일이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더욱더 여러분이 삶 가운데 또한 구제하고 또 여러분 봉사하고 또 가난한 자를 살피고 도우며 또 옥에 갇힌 자를 돌보며 그렇게 여러분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이기 때문입니다.